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섬겨야 했던 제사장 가문의 타락이라는 사회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11절 다음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악한 행실들이 고발되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삶을 때 삼지창 같은 갈고리로 고기를 가져가고, 심지어는 제물로 바쳐지기도 전에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고 협박하고 거절하면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사장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싶네요. 성경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번갈아가며 적나라하게 비교합니다. 18절부터는 다시 사무엘과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로 번역된 샤라트는 사무엘서에서 2장 11절과 18절, 3장 1절에서만 딱 3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를 비롯하는 다른 성경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행하는 제사장적인 행위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 말고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서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듯 2장 21절에서는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5자녀를 더 주신 거죠. 여기서 돌보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의 원뜻은 방문하다, 찾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하시자 아이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22절부터 다시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엘리는 그의 자녀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행했다는 것도 고발하는데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26절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생각해보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사사시대의 어둠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한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겁니다. 사무엘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고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넣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의 집과 너희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네 자손과 네 자손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세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의 가문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저주 신탁인데요. 한마디로 말해 엘리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모두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바로 앞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그의 아들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서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고발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아들들의 악행에 올라타 함께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한 엘리와 그의 가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일종의 저주 신탁은 사울의 손에 의해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무리들을 학살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3절과 18절, 22장 9절과 20절을 보면 바로 그들이 엘리의 후손들임을 알게 되죠. 33절에 개역개정 본문은 애매모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보면 오늘 읽어드린 새 번역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의 모든 자손들이 끊어지겠지만 한 명은 제사장이 되어 섬기게 될 건데요.
그가 바로 후에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 살아남아 다윗의 제사장으로 지내다가 후에 솔로몬에 의해 파면되면서 최종적으로 엘리의 자손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성취됩니다. 오래전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교수님들이 목사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지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라는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믿는 기독교에서 이 말씀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시대의 악을 따랐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악한 시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